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최후 진술 6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최후 진술.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최후 진술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러분 영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보자면 이 스데반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도 같이 출몰하고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내들임 공회 의원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악령도 같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대차적으로 서로 구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지를 오늘 그것을 전조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전조 단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영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기대되시죠? 네. 근데 그 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막은 뭐라고 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과도 여정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막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하나 건축되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 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바깥들의 번제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바깥들의 번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제물을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지키고 있는 게 뭐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어떤 걸 의미하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혼과 육은 죄 가운데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저질러지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자백함으로 나아가는 게 물두멍의 수족을 씻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오른편에 12떡상, 그리고 왼편에는 7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12떡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등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 켜면 조금 밝아지고 두 개 켜면 환해지고 세 개 켜면 더 환해지죠.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 내면에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시면 우리 내면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밝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비춰지는 말씀의 조명이 강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좀 좋은 직장, 그래서 돈도 좀 벌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만 보이다가 이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점점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디에 이끄시냐? 지성소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예. 그 전에 분향단을 빠뜨렸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헌신된 삶, 이것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어디로 간다고 했죠? 지성소. 네.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성수의 삶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에 이르르면 그 안에 언약궤에 세 가지 구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의 돌판.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비로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이르르면 성소에 있는 떡상을 먹는 거랑 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금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는 공동체, 국가,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초자연적인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힘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신미에 깊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십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지만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이끄는 진짜 우리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말씀은 살면서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이탈하지 않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이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의 삶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여정을 같이 함께 이 교회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때로는 이렇게 바깥들에서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성소의 삶에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끌어 준다면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 진술, 이 진술을 끝으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의미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큰 전환점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흥이 있었지요. 초대교회에서도. 근데 예루살렘에 국한된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 기독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부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즉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부제로 살펴봤듯이 영의 실체가, 우리 감춰진 영의 실체가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스데반을 갖고 있는 영의 실체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의 영의 실체가 교차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전조 단계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우리 51절, 52절, 5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서 7장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스데반이 이제 팩트 폭격을 날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 조상 때부터 거스른 그 패역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메시아는 어떤 존재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식민지 지배에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줄 거야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이 너희가 죽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의 역사의 전 과정을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내들이 공회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감춰져 있던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죽이기로 이제 마음 먹죠. 그 패역의 역사를 스데반이 조근조근 차근차근 7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54절 악의 실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전조 단계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전 긴 진술로 이제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폐부를 찔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죠?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를 갈거늘.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지난 우리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데 그때랑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더 페트 폭격을 날린 겁니다. 우리 스데반은 그래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진짜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냥 과감 없이 돌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지금 이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결의한 그 공회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심판한 그 장소에서 사람들한테 팩트 폭격을 날린 겁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럴 때 반응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반성과 회개의 반응이 나오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심과 반성의 뉘앙스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은 상황인데 스데반의 진술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찔려 회개와 반성이 아닌 이를 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완악함은요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실체가 드디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를 간다는 표현은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네,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혼의 관리를 여러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물론 스데반의 진술을 들었지만 그 전에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꽈리를 틀 때는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은 그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보고 듣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제가 서두에 한번 초반에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죠? 예.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악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즉 영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어떤 영이 있는지를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가자면 영의 통로가 뭐라 그랬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할 텐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까 54절에 읽었듯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의 실체가 진리를 들음으로써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조 단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다고 하는 사람 그 영의 실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옳은 말을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마음이 찔려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나쁘다 기분 기분 안 좋아 이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조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일을 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54절에 스데반의 반응을 보면서 스데반의 안에 영에 뭐가 있는지를 또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각 영의 실체는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 통해 나옵니다. 사람의 성품을 통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여지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요,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화하고 침착하고 평안합니다. 예.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의 안에 있는 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령이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적 실체를 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스데반은 의연하고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 하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성령 충만함과 하늘에서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예배와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힘을 함께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5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한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요. 영의 실체를 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따가 이 말씀 가운데 끝에 보면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잠들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말씀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에 대한 연장성산입니다. 잠시 잠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본 겁니다. 영적 실체를.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능히 침착하고 평온하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앙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되겠죠.
네,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영광을 같이 만나야 됩니다.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의 영성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긴 자가 그때 뭐라고 했죠?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했죠? 순생자.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적 각오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 실제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 이 세 부류가 이긴 자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이긴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이긴 자를 너무 많이 도용을 해가지고 이긴 자 쓰면은 뭐 이상 신천지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데, 이 용어도 좀 다시 도로 뺏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이긴 자는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그걸 마음대로 막 도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 또 다시 말씀은 교차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악의 실체를 더 한번 밝히 드러냅니다.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 듯이 옷을 벗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전조 단계 두 번째,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의 실체 두 번째 전조 단계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말만 듣고 마음의 행동을 굳혀버립니다. 큰 소리 지른다는 것은 스데반의 얘기를 방해하고 귀를 막고 이미 마음에 마음 먹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두 번째 전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보시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사형을 못 시킵니다. 빌라도 총독, 실질적인 로마 총독에 가서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아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당장 입 막지 못해, 그리고 돌로 그 자리에서 지금 사형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적 절차를 지금 어기고 너무나도 이성을 잃은 채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거죠. 예, 법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들의 행동은 반드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함은 이 불법을 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로마법에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악함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변호도 들을 수 있는 귀도 막아버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패턴은 아닙니다. 악이 우리를 잠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히틀러, 600명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 사람으로서 사람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사단에게 인격이 잠식된 겁니다. 사단의 성품이 그대로 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가운데 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난 것이죠.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의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악한 영이 혼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혼이 뭐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우리 혼 가운데 들어와,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 생각, 감정, 말을 조종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악에 컨트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사실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영의 속성은 뭐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영은 안 들어옵니다. 자, 악한 영이라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 행위가, 그 통로가 뭐냐?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뭘 봤을 때 내 의지를 통해서 본 겁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안 보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근데 어떤 걸 봤을 때 내 의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의지에 통해서 영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들을 때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 그럼 그거 계속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만 듣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예, 그걸 듣는다라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하는 것도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말입니다. 말. 이 세상 어떤 피조세계 피조물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특별히 어떻게 통로가 되냐? 거짓말했을 때, 어떤 비밀을 만들려고 할 때 악한 영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비밀을 자주 맺으면요, 힘을 발휘해요. 그 힘에 묶이게 돼.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내가 진실을 밝히 드러날 때 그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비밀을 만들려고 하거나 자꾸 뭐 있잖아요. 우리만 알자. 내가 진짜 중요한 비밀 알려줄게. 그 비밀을 듣게 되면 묶이게 돼요. 혼적으로. 그런데 그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비밀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가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영의 통로가 뭐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을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적용하면 됩니다. 뭘 보면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 뭘 들으면 되죠? 말씀, 설교, 훈련. 뭘 말하면 됩니까? 말씀.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사라고 했을 때 막 축사를 막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손 뻗고 막 말해 이러면서 막 이상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축사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축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아프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를 봅니다. 이 환경 안에서 그 축사 일어난 겁니다. 축사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뭘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쳐서 뭐 유튜브 가끔 보면 어떤 젊은 뭐 사역자가 막 파이어 하면서 막 와 소리 질렀더니 다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축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오면 악령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운데 오면 알게 모르게 악령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품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악한 영이 이 혼에 잠식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요건 좀 심각한데 악한 영이 영으로 잠식돼서 인격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인간의 행동으로 나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그겁니다. 예. 본인의 감정을 주체할 수 모르고 이성을 잃은 채 법적 절차 다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거나 뭐 사람이 수백만 명을 학살하거나 이런 거는요, 인격이 악한 영에게 잠식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 인격이 악한 영에게 잠식당하느냐? 먼저는 혼으로부터 허용한 그 악한 영이 우리 인격으로 들어오게끔 허용한 거예요. 네, 그 인격으로 들어가게끔 허용하는 통로가 뭐냐? 네, 여러분 사주팔자, 주술, 어떤 영적인 묶임,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성관계,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 인격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끊는
하나님과 만남 수양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끊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창조 원리들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프로그램과 이 구조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물론 이 올해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구조 사이클을 잘 만들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한번 은사학교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은 하나님과의 차원의 교제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셀에서 양육, 교제, 봉사, 사역, 운동까지, 예. 그렇게 해서 셀에서 교제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교회에 와서 만든다면 저는 굳이 축사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축사가 일어나는 구조로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얼추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살아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야심차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영이 악한 영이 우리 이제 영 가운데 이 인격을 잠식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정신질환, 정신병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필요한 거죠. 닥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 사모랑 저랑 이제 늘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악한 영이 일어난 건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인가 이것을 서로 목회적 차원과 의학적 차원에서 잘 분별합니다. 예, 딱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대충 분간이 돼요. 이건 악한 영의 잠식인지 아니면 혼적인 병의 질병인지. 예.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서 이제 사역하려고 우리 하트 파운데이션 사역을 서영 사모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기 하트 파운데이션 사역을 받으신 분 중에 회복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간다면 정말 질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저한테 오시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혼적인 문제는 우리 서영 사모한테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 솔루션을 한번 잘 만들어서 전인적인 치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이 혼이 아픈 건데 계속해서 영적인 걸로만 돌파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만 계속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더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이거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는 의원에게 그리고 죄인은 예수님께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처음에는 시작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로 타고 들어왔다가 영의 잠식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는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12월 달에 하만수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등록하셔서 이 절차를 우리가 함께 밟읍시다. 저도 지금 거의 매년에서 한 10년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에 뭐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58절. 예, 드디어 그들이 품었던 악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오려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성 밖으로 내칩니다. 이 사료에 보면요, 높은 곳에서 당시 이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돌로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성 밖으로 일단 높은 곳에 떨어뜨린 다음에 아직 살아 있으면 그때 이제 투석형입니다. 굉장히 이제 잔인하죠. 아마 살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확인돼서 돌로 이제 쳐서 죽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분노가 아주 그냥 악에 치달아 표출합니다. 이쯤 되면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악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악령입니다. 예, 악령. 이 악한 영의 실체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도 가면요, 인격이 악한 영이 아예 잠식해 들어와서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아마 영혼을 악마에게 판 겁니다. 이 정도 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 생각, 의지부터 방어해야 됩니다. 일단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부터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으니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 예. 이것을 잘 기억해놨다가 우리 차단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입니다. 영은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꽈리 틉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 맺고 인간관계 맺다가 내가 왜 이런 관계 맺지? 예, 그러면 이건 정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이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반응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안에 기준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58장 후반 구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인데 옷을 벗고 본격적으로 돌을 치려고 이제 청년 사울 앞에다 옷을 놔둔 겁니다. 근데 청년 사울 여러분 누군지 감 오시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본인이 청년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복선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예. 이때 당시만 해도 청년 사울은요 아주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고 8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쓰십니다. 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으신 거죠? 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9절 60절에 여기서 나오는 또 스데반의 반응이 정말 분향단의 향기로운 산 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악함이 절정에 달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 집사에 나오는 반응은,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 청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와, 이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청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보게끔. 네. 여러분,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들 중에 청년 사울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는 사람하고 관점이 다르다. 예. 청년 사울은 이때 당시 아주 유대교 신봉자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울을 간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세웁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미련한 청년 사울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사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 나음의 감동이 그 2부 예배 때 우리 MZ 세대 있잖아요. 20대. 얘네들이 청년 사울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이 사실 감동이 있는데 그 시점을 언제 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대에 수많은 청년 사울이 많습니다. 미래의 사도 바울이 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첫째 비전이 없고요. 둘째 멘토가 없고 셋째 감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부를 물려받아서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멘토가 없습니다. 이끌어줄 멘토가.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지 먼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비전이 없고 이끌어줄 멘토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래의 청년 사울을 발굴해서 사도 바울로 만드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가 전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청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령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영적인 실체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처럼 그라고 왜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라고 왜 변론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라고 상위 법에서 로마 법으로 왜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인간적으로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열매가 미랄이 되어 그 현장에 있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죠? 우리는 그 사건만 딱 보면은 와 너무 스데반 억울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죽냐.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사건만 보면 딱 그렇지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누군가의 미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랄을 통해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릴 뿐더러 다음 세대까지 그 선교의 씨가 심겨집니다. 누구냐? 청년 사울. 예,
청년 사울이 그 스데반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로 쓰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과 눈으로 전체 숲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심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청년 사울처럼 보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사울처럼 보인 사람 볼 때마다 복창이 터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는 모든 청년들을 우리가 품고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청년들도 인내심을 갖고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인준아, 해봅시다. 인준이가 눈빛이 반짝반짝이면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신호를 보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청년 사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우리 청년 사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청년 사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스데반의 미랄이 우리 교회 장년부들, 어머님들, 저를 비롯한 장년부가 스데반처럼 미랄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미랄이 반드시 땅에 심겨져 썩어야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청년 사울의 헌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데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년부들이 스데반처럼 땅에 썩어진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헌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데반의 눈물로 우리 장년부 어른들이 눈물로 씨를 심는다면 우리 청년 사울들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씨앗을 통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서원하는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분들의 눈물에 흘리는 그 기도에 힘입어 사도 바울과 같은 건실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